이건평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일정을 앞당겨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오후 5시 40분 대한항공편으로 도착하십니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능력 있는 기도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작품이죠. 16세기 작품이죠.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예수께서 기독도에게 너 천성 가는데 꼭 이것 하나 가져가거라 하시면서 열쇠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가 천성을 가다가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대장을 만나서 결국 감옥에 가게 돼 버렸습니다. 옥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다리니까 답답합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막 깨달으니까 종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내 몸에 우리 주님이 열쇠를 주었지, 이 열쇠는 무슨 문제든 다 해결하라는 열쇠라고 했지. 그러고는 그 열쇠를 감옥의 그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리니까 철커덕하고 이 옥문이 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할 텐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거기에는 분명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안심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안심인가요?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거기서 끝입니까? 안심입니까? 기도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바른 기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소원이 다 들어준다는 말, 이 말은 완전한 미혹입니다. 예를 들면 살집을 달라고 하지 말고 아파트인지 그것이 단독주택인지 30평인지 60평인지 정확히 말해라.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사야 62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는 축복을 해 주었고요. 4절에 다시는 너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6절 7절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62장 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동역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 소원을 이루는 어떤 수단만 아니고 어떤 사역을 위한 준비만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고 단기 선교를 나가고 예수 부흥 세미나를 할 때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이 기도와 함께 진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한 사명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큰 착각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당연히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때 반드시 명심할 것은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할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가 돌아보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운한 것 뭐 있습니까? 기도하며 사명을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에게 배반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바로 그거 말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주의 종인데도 사역에 열매가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데도 부하고 건강하고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바로 주님만 바라보았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좀 피하고 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지내면 안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때만 생각납니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으며 또한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을 주목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 그 사자굴, 새 친구가 던져진 그 풀무불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 이 고통, 이 병들어 힘든 이 부분, 이 탄식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현장이요, 두려운 곳이요,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라면 사실은 거기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곳이구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기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땅을 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고 가족들은 변화가 되지 않고 언제나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이 세상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고 주님의 빛이 나의 빛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야, 끝까지 달려오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잔치를 준비하여 두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 결국 어디로 갈 것인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밥 먹는 것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국말을 배우는 것과 아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 공동체를 그 기초를 마련하여 왔기에 결국 2000년 잃은 나라를 되찾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나라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이루시겠습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항변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만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까? 저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사탄의 이 참소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 외침이 점점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